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요,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기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예배에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니. 우리 한 번 더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또 감사하며 나갑시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고백합니다.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아파볼 때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무릎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우리 고백합니다.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그 고백 한 번 더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온 세상을 오색 단풍으로 문들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의 위협과 풍파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안보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개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가을을 기대함처럼 이 시간 하나님 주신 크신 복을 기쁨으로 셀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회복과 결단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이지만 연약하여 여전히 옛 세상의 지경을 방황하며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단장하며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모든 탐욕과 허탄한 생각들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45년 전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인생 이모작 그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이어받은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모세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적 지도자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는 인간이 쌓는 교만의 바벨탑으로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과 물질의 채우심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가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구 개편과 재직 수련에 교회 조직을 정비하며 2025년을 준비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청지기로서 분별력 있는 열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와 직장에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한우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건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수고한 눈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도록 공급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구원의 기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부모인 청지기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양육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구별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 여전히 연약한 오병이어와 같은 저희의 모습이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인재하심을 통해 말씀의 위로와 상담자 되시는 모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디어진 심령을 깨우시고 영적 각성을 이루게 하시며 진정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분명한 표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 예루살렘 찬양대, 교통봉사 등 예배를 섬기는 다양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봉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은 물론이고요,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소에서,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운전을 하고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급한 마음에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거기 딱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차를 잡아서 이제 범칙금을 이제 부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죄송하다고,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려고 유턴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아이는 아무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아이는 아픈 게 아닌데 엄마가 그냥 일단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힘을 빼고 약간 아픈 신용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엄마가 너무 미안했대요. 물론 뭐 이제 경찰이 그래서 뭐 어느 병원 가느냐 뭐 물어보고 하더니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라 하면서 그냥 오토바이 헬멧 안 쓴 걸로 그냥 딱지 떼겠다고 그렇게 좀 가볍게 이제 범칙금을 이제 물고, 아이한테 나중에 엄마가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랑.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다 했지만 또 이래저래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지만 또 변치 않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자비를 베푸시며 또 다시 믿음으로 살아낼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위로를,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만 읽었는데요, 11장 전체 내용을 토대로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죠.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성전이 있던 곳, 지금은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서쪽 벽면 일부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 예루살렘은 성전의 도시였고, 그 도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져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거주할 사람들 이제 선별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입주할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는데, 또 동시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온 백성이 축복했다,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제비를 뽑기도 했는데 또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에 기꺼이 입주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대표로 추첨한 겁니다. 10분의 1이면 11조죠. 11조라는 것은 항상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우리 11조 헌금을 드려도 원래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대표성을 띤 그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11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헌금으로 또 교회 사역과 또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데 다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쓰이죠. 여기서도 백성의 10분의 1을 유다 백성의 대표자로 이제 선발해서 예루살렘에 입주하게 한 겁니다. 우리 같았어도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니까 입주하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폐허에서 재건된 지 얼마 안 된 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살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도 지키는 의무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불편하지만 기꺼이 예루살렘에 입주하겠다고 너도 나도 자원했고,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부득불 10분의 1만 제비 뽑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대체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어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제비를 뽑기도 전에, 자원자를 모집하기도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거주한 리더들의 이름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롯이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땅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오롯이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11조로 먹고 살고, 또 그래도 조금은 농사를 져야 하니 텃밭 정도 수준의 작은 이런 농경지를 얻어서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자기 동네에 버젓이 기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서 명예도 누리고 있던 리더들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그 시절엔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재건된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거주한 것은 사실은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아예 유다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다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이 성전이 되는 역사는 훗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밑줄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단편적인 얘기고요. 구원의 단편적인 얘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느헤미야 시절의 유다 백성은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또 질문이 있죠.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씌워서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씌운 듯이 사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귀신 들림이든지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내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뭐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5년, 10년, 20년 하신 분도 계신데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게 진짜 몇 가지가 있을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 사실 부족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마음은 쿵쾅쿵쾅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상황만 벌어지면 그냥 내 몸에 밴대로 말하고 내 몸에 밴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고 죄 유혹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때때로 끌고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 하면 뭐 우리 차 고장 나면 견인차 불러서 끌고 가죠. 그런 겁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은 내 믿음만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주님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믿음으로 안 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멱살이라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힘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 덕분에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신실하심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돼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데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받은 직후에만 해도 자꾸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사진을 뭐 찍어서 붙이겠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있긴 해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왜 내 사진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 우리 여기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니까 차라리 예수님 사진이나 어디 그냥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예. 그런데 그건 너무 오버하고요.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이어져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인 겁니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셀로 작은 공동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으로 같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렇게 함께 이어져 살면 이어져 있기만 해도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세상 풍파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물론 조금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면요 어디 멀리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우심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결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이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악을 벗고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옷을 우리가 매일 새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 끝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천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끝 됐네가 아니라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더더욱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순종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계시니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딘가 한 장소에 모여서 가만히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움직여서 함께 할 때에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장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어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굴에 들어가서 천일 동안 기도를 하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혹시 그러면 좀 인간이 되려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뭘 한다고 돌을 닦듯이 한다고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을처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늘 찾아가며 움직이는 성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거를 섬겨라, 여기서 이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네가 먼저 양보해라, 용서해라, 섬기라고 할 때 그 자리 갈 때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권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 성전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살잖아요. 물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일상도 다 성전된 삶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역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어딘가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 그런 활동들만 성전된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씨름하는 모든 일들, 또 남들처럼 살아가는 작고 평범한 일상, 때로는 또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지금 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요, 암 치료받고 있는 분도 계시죠. 항암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아파서 병과 싸우는 이 모든 것, 이것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된 삶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냥 기계적으로 늘 하는 일인데 이렇게 살아갔던 일들이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의지로 자기 몫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삶이 성전된 인생으로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낯설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기회가 올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불편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불편하고 두렵지만 잘 모르지만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이 섬기라 하니까 이런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편하지만 섬김의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편한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편한 일, 잘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낯설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더더욱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섬김을 실천할 때 아래에서 위로 빛나며 솟아오르는 영광입니다. 높은 곳의 영광이 아닌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위로 뻗어나가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깨달을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깎아주세요, 나를 다듬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며 섬기는 동산의 가족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전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난 것, 또 깨닫게 된 것, 결심하고 싶은 것 우리 기도로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고 직장일은 직장일이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 또 부부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들,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되겠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전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된 사람으로서 결심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최근에 재직 세미나 했는데 봉사, 섬김 계속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움직여야겠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도 움직이시니 나도 같이 움직여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오늘 꼭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한 점 한 점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다가온 것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무엇보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내 몸에 밴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럼에도 오늘도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점 한 점 순종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영혼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용납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낯설고 불편해도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한 점 한 점 닮아가는 영광으로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특별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평범한 개인의 삶과 일상, 가정,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성전된 삶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좋은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전된 삶으로 바꾸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시며 잡으시고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재직 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5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1일 다음 주일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당회가 12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2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 본당 2부, 3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19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봉담 동산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을 12월 1일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준비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 액션팀 2기 친환경 챌린지 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기 위해 친환경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숨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사임 안내입니다. 이진환 목사님, 박성훈 목사님, 이모진 강도사님께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유영자 무인 전도사님 가정, 6교구 성미현 권사님 가정, 8교구 김성환 집사님, 이영숙님 가정, 10교구 선동주 집사님, 위용분 권사님 가정, 11교구 조태석 성도님, 이금자 집사님 가정, 19교구 안경미 집사님, 이영길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1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함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성전된 삶이며 또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